네,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환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은혜로운 교회는 언제 와도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길 바라고요.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학교 때 영접하시고 그리고 결혼하시고 불신 가정에 시집 오셔서 한 가지 서원 기도를 하셨는데, 주여 남자로 태어난 존재는 전보다 주의 길 가게 하소서. 그 첫 번째 열매가 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성결교회 목사고, 제 동생이 감리교회 목회자고, 저희 삼촌이 역시 감리교회 목회자고, 사촌 동생들이 1, 2, 3, 4 감리교회 목사들로 그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모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딸 셋이기 때문에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의 종의 아내로도 기꺼이 저는 기쁨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장애는 있어요. 아내가 한 번 더 기도해봐라 이렇게 해서 같이 상의는 필요하겠지만 저는 좋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의 그 걸음이. 사실 어머니가 은사사역을 하셨어요. 지금은 기도원이 많이 죽었지만 저희 어머니 시대 80년대는 한국교회가 기도원 운동이 뜨거웠던 시대입니다. 여기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5, 60년 믿음생활 하신 분들은 그때 기도원에서 꽤나 울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또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귀한 거룩한 영적 걸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저를 임신하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환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주의 길이 아니라 법관의 길이다. 그래서 이 가운을, 법관의 가운을 입혀 주셨대요. 물론 저는 법관의 가운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언어 소통이 됐을 때부터 주지시켜 주셨어요. 너는 목사가 아니다. 너는 장로님이 되어 교회를 잘 섬겨라. 그렇게 해서 저는 평신도가 될 마음을 갖고 열심히 교회를 그냥 섬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교회 가고 또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이 담벼락 하나 사이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지면 교회, 뒤로 넘어지면 저희 집, 이런 아주 지근거리 있었기 때문에 교회나 집이나 교회나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교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옵션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에서 평생 살 수 있겠다. 두 번째는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면 그래도 교회에 날마다 가서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자원 입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머니도 그렇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뭐 안 와도 괜찮다는데 굳이 가겠다는데, 일꾼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막을 일이 뭐 있겠냐.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할 생각을 하면서 늘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 단독 목회, 담임 목회를 할 때는 30세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세 번째, 적어도 목사 안수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학교 4학년 때 1997년도 1학기 때 전화가 왔어요. 그게 세 번째 연락이었는데, 첫 번째는 지인 목사님께서 경기도 바란 쪽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김전도사가 생각난다. 그래서 생각나지 마시라고 했어요. 제가 세 가지 선명한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절대 30세 되기 전에 전화 다시 할 생각 마시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지 마시고, 저는 장가부터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런저에 딱 자르고, 이건 주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역시 또 아는 목사님이 또 전화 왔어요. 교회 자리가 생겼는데 왜 김전도사가 또 다시 제가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명한 기준을 말씀드리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잘랐어요. 마음이 근데 찜찜한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또 성경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를 때 이름을 2번에서 3번을 반복해 부르더라고요. 이게 반복되는 건 주님의 사인이 아닌가라는 영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생겼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기숙사에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해서 결정적인 한마디, 건물도 준비됐고 누군가 건물을 다 얻어서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담임자만 있으면 되는데 너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멘 하고 그냥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왜? 3번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제가 영적인 지각이 부족하여 첫 번째 패스, 두 번째 패스, 세 번째 깨달았어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난 준비가 안 됐고 이러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준비는 그런 거하고 달랐어요. 그냥 부르시면 순종하면 되었어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1997년 생개척이라고 해서 가족 2분과 또 지인 1명과 함께 지하 20평에서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98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는 득을 봤어요. 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큰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있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작은 교회로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갑자기 교회가 그득그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6년 차 됐을 때 목회를 접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목회는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97년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소명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난 날, 처음 교회를 아까 간증하신 분처럼 교회를 만나서 출석한 날,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3명 중에 1명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못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인데 아마 그 중에서도 모세는 압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초라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재산도 없어요. 왜? 처가에서 얹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장인의 이드로의 양무리를 돌봤으니 자기 이름으로 된 집안칸, 자기 이름으로 된 그 어떤 자산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40년이란 시간을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것도 광야에, 그것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난 이렇게 늙어서 세상을 이제 마지막 힘이 없으면 죽어서 떠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예비되고 준비되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무려 4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40년째 됐을 때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진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위에 불꽃이 막 타오르는데 그 나무가 불꽃에 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예상치 못한 기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상식하고 다른 것인데, 이것은 내가 생각한 계획하고 다른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인을 주는 기회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 불꽃 가운데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80년 만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모세는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날 그 순간 그 불꽃 가운데서 들려나오는 그 음성이 그분의 음성임을 알았어요. 모세의 심령 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살아 있었어요. 비록 80년 동안 그가 묻혀 있었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갔지만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기에 그의 음성을 알아들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때로 그렇게 모세처럼 아주 긴 시간 동안 마치 홀로 외롭게 주님 곁을 떠날 때도 있을 것이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을 것이고, 실패해서 도망칠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나 보다, 내 안에 믿음이 사라졌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조금도 축소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가치, 그 존재적인 위대함은 세상 물건과 다릅니다. 소유가 지배한 이 세상은 소유가 여러분 소멸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지만 믿음은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은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내 감정이 무너졌다 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지경이 여러분 넘어졌다 해서, 여러분 나빠졌다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소멸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그대로 존재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80년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안에 어려서 엄마가 심어줬던 그 믿음, 누나가 심어줬던 그 믿음, 자기의 심령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주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참으로 충격적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농업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가장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군사력도 사람이 몇 명이냐로 싸움의 판가름이 났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없고 무기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이기고 적으면 대부분 졌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고 뭔가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뭐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 성이라든지 뭔가 건축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네 나라 민족 백성을 쓰기보다는 노예들을 쓰면 돈도 덜 들고, 그리고 죽거나 다치거나 뭐 음식을 조금 주거나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 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노예들 가운데 60만의 남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노동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거였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전 안 됩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아닙니다. 이렇게 실갱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핑계를 보니까 말을 잘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왕궁 교육, 여러분 로열 패밀리들이 받는 교육을 받은 이 모세가 40년이 지났다 해서 이집트어를 100% 잊어버리거나 이집트 문화를 모르거나 왕궁에 있는 왕들을 잘 모르거나 그럴 리가 없어요. 이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가 작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는 괜찮아요. 자신감 있죠. 사업이 안 되면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자신만만하죠. 어느 자리나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죠. 근데 내가 좀 어려워지면 만나기가 좀 어려워져요. 더군다나 모세는 또 하나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는 살인자입니다. 범죄자입니다. 범법자입니다. 이집트에 돌아가면 잡혀서, 지금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그 당시 그런 거 없었어요. 무조건 잡히면, 발각되면, 그것도 공무원, 군인을 죽인 거니까 무조건 사형 또는 그 이상의 극형을 당합니다. 자기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말을 꼭 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80세입니다. 저는 노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금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지면 내 작은 모습이 자꾸 보여요. 내가 힘들어지면 내 환경의 어려움이 자꾸 보여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라 하는데 나는 자꾸 땅을 보아 나의 시각이 땅으로 좁혀집니다. 고개를 숙이면 작은 공간이 보입니다. 고개를 들면 들수록 점점 넓어지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면 저 넓은 하늘과 우주가 보이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고개를 들어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을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일수록 시선을 내 삶의 주변이 아니라, 작아진 내 모습이 아니라, 실패한 내 자리가 아니라, 무너진 내 자리가 아니라, 죄인인 내 자리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분으로, 그리고 나를 회복하신 그분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그분으로, 전능하신 그분으로 나의 마음, 나의 시선, 나의 중심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을 때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가장 부족할 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작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 없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크면 내가 잘했나 보다, 내가 보잘것 없으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나 보다, 너무나 신비한 영적인 역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군사력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특수부대라도, 어벤져스라도 좀 붙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망치든 남자 하나 붙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이며 명제인 질문 하나를 던지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질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모세야, 너 없다고만 자꾸 하는데 너에게 있는 게 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재산도 없고 그리고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내 손에 있는 거 그건 뭐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내가 40년간 이 나무를 들고 다녔고 그냥 의지했고, 하나님, 양들을 구출할 때 썼고, 그리고 맹수들이 오면 싸웠고, 하나님, 이거 그냥 막대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대제국 이집트 그리고 황제를 맞서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른 막대기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모세도 정상은 아닙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왕궁으로 향해 가잖아. 주의 말씀을 믿고 가잖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보잘것없는 것을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힘들어지면 그분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약한 것을, 그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통해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인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 이집트 황제를 결국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뜻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곁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삶의 주변에 조그만 희망의 조그만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주님 손에만 붙들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여 1년간 잠시 감리교 목사님 곁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참으로 위대한 간증을 주셨어요. 신당동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신당동 떡볶이집 바로 옆에 곱창집을 하는 집사님, 신방 갔더니 장사가 안 된다고 가슴을 찢고 계신 거. 목사님 입장에서는 잘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마음으로는 자꾸 이런 말이 나. 너도 떡볶이 해. 너도 떡볶이. 다 떡볶이인데 왜 너는 곱창이냐? 사람들이 떡볶이 먹으러 와서 설마 곱창 먹겠냐? 말하고 싶은데 성도라 말하지 못하니 목사의 애타는 심정. 잘 될 수 있는 길이 곁에 있는데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안 가고 혼자 오롯이 곱창의 길로 가니 될 일이 있습니까? 맛이 있어도 사람들이 떡볶이 먹으러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아무리 맛있어 곱창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나오면서 신방 끝나고 이런 멘트를 주셨대요. 조언했어요. 팁이죠. 집사님, 저 앞에다 뭐 팔죠? 떡볶이요. 집사님은요? 곱창이요. 합쳐봐. 떡곱창.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떡곱창이 출시된 이후에 신당동 떡볶이에 지쳤던 수많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됐다는.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러 왔다가 떡볶이와 곱창을 동시에 흡입할 수 있다는 이 감동스러운 사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떡곱창 쪽으로 옮겨가서 여러분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잘 안 된다고 그리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그 있는 것을 내가 쓸 테니까 내게 좀 맡겨라. 가장 낮을 때, 가장 어려울 때가 그분의 능력을 가장 크게 경험할 때입니다. 목회 사역을 어려움 끝에 잠시 쉬고 그리고 회복하고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희 학교의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김 전사, 내가 총장으로 들어갈 때 김 전사가 교목으로 와서 이 학교의 영성을 책임져 나는 행정을 하면 좋겠네. 어찌하겠는가? 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첫 목회를 정말 아끼는 우리 여성교 회장님에게 사기를 당하여 2천만 원 카드빚을 지게 하고 제 이름으로 카드를 남발하여 마음껏 써 검찰청에 소환을 받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저의 목회를 문 닫게 하고 그리고 그 가슴 찢어지는 상처를 안고 목회를 그만해야겠구나
잠시 쉬고 그리고 회복돼야 되겠구나 할 때 주님은 저희 지도 교수님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인이기도 하니 아픔만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다른 길을 주시겠지, 새로운 길이 열리겠지, 주님을 의지하며 땅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이 아니라 그분을 보시면 그분의 위대하심이 나를 새로운 물줄기로 인도하셔서 열댓 명 예배드리던 제가 동시에 1100명씩 하루에 4000명 5000명씩 1년에 수십만 명 수만 명을 그렇게 예배 인도하며 말씀 전하며 우리 김인환 목사님도 제가 강사로 모시면서 인연을 맺게 되어 아주 꾸준하게 고정 강사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강사의 자질을 갖추셨어요. 첫째, 시간이 칼 같아요. 1분도 넘기지 않아. 오늘 와서 큐시트를 보고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구나. 전 예배가 이렇게 분초 단위로 쪼개지는 건 개교회에서 사실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학교도 아니고 교회에서 57분까지 간증을 맞춰주세요. 13분에 특송을 시작하시고 24분에 끝낸 다음 우리를 사용하셔서 25분부터 약 3분 동안 김인환 목사님이십니까? 대학에선 더 이상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저희는 10분 안에 1000명이 오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 건물에 수많은 성도들이 막 인아웃하는 그 짧은 시간, 그리고 메시지가 청년에게 너무나 적실하게 꽂히는 말씀. 여러분 15년간 사역하고 재작년에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50이 되기 전에 꼭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첫 목회의 실패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해석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고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석하여 설교를 했지만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서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 주심을 알았어요. 아들아, 너의 삶이 그 7년의 목회가 실패가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으니 그건 실패가 아니다. 너에게 오히려 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생 해석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전 실패한 목사가 아닙니다. 경험을 쌓은 목사입니다. 저는 1년차 목사가 아니라 8년차 목사입니다. 이래봬도 이제 9년차 목사 되는 우리 목사님과 1년 정도 차이 나죠. 어쨌든 그렇게 시작했어요. 커피숍에 갔는데 우연히 저희 사촌 누나를 만났습니다. 그 사촌 누나는 기회가 되면 저에게 교회를 세워주마 그렇게 늘 얘기했던 누님 중에 하나였어요. 마침 시골에 땅을 샀대요. 넓대요.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200평 집과 카페를 만들고 100평이 놀고 있더라고요. 이 땅이다 너 교회 세워라. 그래서 그 땅에다 교회를 짓기로 했더니 사실 매형은 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매형은 뭐 피 한 방울 안 섞인 분이잖아요. 매형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반갑겠어요. 그리고 아주 신실하고 독실한 무신론자십니다. 그런 분이 자기 집 앞마당 100평을 잘라서 교회를 하겠다는데 성도들이 막 새벽에 나오고 막 잠자는데 우리 집 번쩍번쩍하고 그럼 말이 됩니까? 근데 한술 더 떠서 아니 그 좁은 땅에다 어떻게 교회를 하냐고 기양해 주려면 잘해야지. 뒤에다 300평을 샀어요. 거기다 교회를 지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보통 인간관계의 상식을 넘는 수준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가족도 남보다 못할 때 많은데 그 사촌 누나가 거기다 매형은 한 다리 건넌데 매형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사촌 누나를 말리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러지 말자고 그래도 막을 수 없어서 샀어요. 옆에 있는 친구 땅 200평까지 주차장 부족할지 모르니 그것도 하자 해서 그것까지 또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졌습니다. 건물은 제가 졌습니다. 오병이어가 생각났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걸어온 15년간의 학교 생활이 저에게 수입 생활의 전부였으니 퇴직금을 다 쏟아붓자. 내가 가진 경제적인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자. 개척하면서 바로 성전 건축한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개척을 했어요. 가장 어려운 게 개척, 그 다음 어려운 게 건축인데 두 가지를 한 번에, 그것도 성도 빵명으로 저희 아내와 둘이 3개월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묻더라고요. 죽어도 좋겠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이미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내 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성전을 짓고 주님 섬길 수 있다면 전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얘기했습니다. 남의 땅에 왜 건물 짓냐고. 사촌도 남이라고. 그가 망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다 뺏기는데 절대 못 뺏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론적 존재에 살기 때문에 그 건물 뺏길까 봐 걱정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 받으셨기 때문에 난 이미 성전을 봉헌했는데 무엇을 뺏어갈 게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누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마음의 오병이어를 뺏어가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지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내 존재의 연약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마른 막대기로 200만 명을 구원하시고 마른 막대기로 세계의 열강을 굴복시키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부소리 같은 희망의 한낱의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큰 역사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건반 연주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성기도 하지 않고 마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배도 위협받을 만큼 온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돌아다녀도 무서워 떱니다. 죽지 않으려고, 오래 살려고, 그리고 병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 영생이 있다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데 농담으로 여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단 몇 년, 몇십 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짐승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잠시 머무는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소유로 무엇을 할까? 내게 주신 건강으로 무엇을 할까? 내게 주신 이 작은 것 남은 것으로 무엇을 할까? 광야 한복판에 40년간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대화 상대 하나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실패자로, 범죄자로, 죄인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무너지고 망해진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40년을 버텨낸 바로 그 모세를 찾아가신 주님, 우리 어려운 형편 속에, 우리의 무너진 마음 속에, 그리고 힘겨워진 가정생활, 부부관계 속에, 말 제대로 듣지 않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방황하는 내 자녀들, 우리 가정의 그 문제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드릴 테니 주님 마른 막대기처럼 써주시고 오병이어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사업이 회복되며 경제가 회복되며, 그리고 그 에너지와 그 소유가 나를 위해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라이프 지구촌 교회가 333 비전을 꼭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